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을 보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하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있다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유익이 조금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유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육체를 잘 훈련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과 비교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고 내생에까지 이르러도 약속이 있다. 뭐가요? 경건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숙함이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더욱더 경건에 이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관심을 아마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숙함이라는 것,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기,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숙해 가라,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깊이 함몰되어 살아가는지 대부분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 가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가지만 평일날은 나머지 날들은 세속인으로서 세상에 묻혀 삽니다. 기도의 삶도 거의 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에 이를 텐데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건의 유익이, 영적인 성장에 어떤 유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평일날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별로 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거의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무실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만 전혀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2명이 있었는데, 아니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거의 구분되지 않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경우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열매를 맺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좋은 신앙,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을 주시고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이 땅에 속한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천국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되죠. 환난과 인내, 그로 말미암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방금 전에 로마서 5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죠. 5장에서 로마서에서 환난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진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환난을 가져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정말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시험이 기쁠 이유가 전혀 없죠. 시험은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정말 진짜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인내를 가져온다.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진짜로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원어로 볼 때는 다 모두 똑같은 단어로 써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2절의 시험은 성경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이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2절,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줍니다. 시련을 갖다 주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죠. 시험, 믿음의 시련. 반면에 13절을 보면 13절에도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시험은 앞에 있던 그 시험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여기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emptation이 됩니다. temptation. 유혹하는 거죠.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좀 번역을 다르게 하면 좋은데 다른 특별한 말이 없는가 봐요. 똑같이 그냥 시험으로 번역합니다.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이 유혹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달리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를 들면 어떤 시험입니까? 말하자면 요셉에게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던 것 같은, 이게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가져다 줄 리가 없죠. 그런 종류의 어떤 시험들.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결국 사망으로 들어가곤 맙니다. 사탄이 유혹을 갖다 줍니다. 그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왜 끌려가면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미혹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과 그로 인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 주신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여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여튼 갈 때까지 가라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그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어떤 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시기를 아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가운데 있지를 원치 않으시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좀 그렇게 온전하라.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아무나 다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죠.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 몰라서 묻는 건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결국 큰 환난이 그리스도의 신부신앙으로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게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나 그런 분들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특별히 평소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하면 금방 믿음 없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리고 마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갖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되고 축복만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어려움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치 소나 말을 채찍질 하듯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건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만 해 주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여기 세상적인 아버지들 가리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징계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시냐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저절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예수님 얼마나 고난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세워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도록 인내해야만 하는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이침 하셔도 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의 연단을 주시지 않아도 난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 있을 때 이 반응을 잘해야 되죠.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넘어서야죠. 그래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성숙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실 때 넘어서는 거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넘어서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못 바치고 계속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연단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 있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을 잘하지 못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있죠. 그것처럼 흙이 얇은 돌밭, 거기에 나오는 흙이 얇은 돌밭처럼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충만한 것 같이 하다가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환난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 믿고 기쁘고 하고 충만하고 내가 다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이런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지만 뿌리가 약한 거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전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죠. 믿고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반드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이 가시밭 가운데 있어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나무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서 더욱 주님을 찾는 거죠.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기도를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런 자리 가운데 시험 들어서 오히려 기도를 더 팽개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성숙하게 된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오늘 우리 한번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잘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 엄청난 걸 무슨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만 잘 참아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으면, 시련을 견뎌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여기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시험을 견디고 참으면, 시련을 견뎌내면, 예수님 안에서 하여튼 견뎌내면 받을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죠. 고난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몇 장만 넘기셔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고난 앞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재림하실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재림은 가깝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든지, 뭐 많은 날들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로 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예를 들고 있죠. 욥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도 아마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아마 다 신앙이고 뭐죠 던져버리고 떠나갔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엄청난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잘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잘 극복했죠. 그 결과 엄청난 축복, 갑절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다. 욥으로 본을 삼으라. 또 요셉도 대표적인 본이 되죠. 요셉도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는 것이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죠. 노예로 또 종으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었는데 요셉도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끝까지 내 인생 나도 모르게 될 대로 되라 확 집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그 결과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요셉은 뭐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됐죠. 또 잘못 반응했던 예도 있습니다. 잘못 반응했던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홍해 건너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참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도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40년이나 했는데도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40년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에 올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말하자면 소나무 중에서도 이 명품 송과 같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소나무 천지죠. 산에 가면 소나무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에 있는 수많은 소나무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위 위에 분명히 저기는 나무가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바위에 절묘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가 소나무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태가 아주 고귀하고
야, 저런 거 뽑아다가 분재로 팔면 몇 천만 원은 받겠다. 얼마나 그 바위에 이렇게 홀로 뿌리를 내는 나물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감탄하고 막 카메라를 들여 셔터를 눌러대고 명품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환란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장 큰 환란과 연단을 겪은 소나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위에 어쩌다 내가 바위에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내 평생에 어쩌다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고생을까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로 얼마나 명품 소나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렀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명품 송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명품송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그걸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은 세속적으로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너희들만큼 좀 달라라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좀 다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소금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를. 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금방 구분이 되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뭔가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맛이 나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 내버리신다고 말씀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결국 내버림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도구죠. 시험,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서 난립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난리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명품성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좀 내놓으라. 그런 외침입니다.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세상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명품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